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4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멋있는 기도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두 가지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참 멋있고 또 신선한 그러한 기도인데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이름은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더욱 돋보이고 또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그저 참 멋진 말이구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별로 생각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이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질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을 하나씩 다루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이 좋은 삶인가? 높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며 추구하는 삶이 좋은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며 사는 삶을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만족하며 살면 그건 게으르다, 또 정체된 삶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사 가운데도 고난이 많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뜻을 세우고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산업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아직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신세를 못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선배들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높은 이상을 세우고 투쟁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기업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도 경쟁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공교육으로 모자라면 사교육 받고 밤 12시 1시까지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지요. 여자분들도 집에 앉아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전업주부보다 밖에 나가서 자기를 실현하고 돈을 버는 사람을 더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는 이런 삶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그런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게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현재 주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만족하라. 더 부하게 되고 더 크게 더 존경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공중의 새를 먹여서 노래하게 하시고 들의 꽃을 입혀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죽을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나 죽은 후에 내가 남겨놓은 것을 누가 먹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다 베풀고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땅에 사는 날이 잠시밖에 안 됩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양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그것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높은 비전도 가지지 말고 대충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럼 달란트 비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를 옷에 싸서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그 높은 비전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비전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 땅에서 죄를 더욱 멀리하는 것, 내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큰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하여, 굶고 있는 난민들 많이 있는데 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을 가리켜서 높은 이상이라 말하고 성경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행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보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의 행복을 다 합치고 불행을 다 합치면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다른 사람 너무 불행하니까 이걸 나눠줘라,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덜 행복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된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오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아굴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솔로몬 시대의 많은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잠언 3장에 14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아굴은요, 솔로몬 시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그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가 너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또 그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사람들, 솔로몬에게 세금 많이 바치고 부역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데 나만 정의롭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하는 마음에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둘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잘 사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그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아파트에 투자하였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사는 집마저 빼앗길 지경이 되었어요. 경제, 이 경제에 목을 매면서 인간성이 상실됐습니다. 민주화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과잉이 되어서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목소리 큰 사람, 숫자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되고 말았어요. 남자들이 가정을 돌볼 사이도 없이 회사의 노예가 되었고 여자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의 노예가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현재 상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들을 찾다가 더욱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즐거운 삶, 만족하는 삶,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사위와 며느리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마 아굴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물질적인 대우를 잘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물질주의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참 만족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크든 작든 그것들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공부 많이 하고 갖지도 못할 것들 추구하는 것, 이런 삶이 무의미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 인격이 자라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그 높은 이상을 품은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다 같이 시작. 물질적으로,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배가 고파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근데 마음만 바로 돼 있으면 좀 부유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죠.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택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욥은 어때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요셉도 대국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사무엘도 오랫동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뇌물도 안 받고 백성을 압제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늘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거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들도요 고난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긴 세월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지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지혜로운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외국에 사로잡혀간 환관 넷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늘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풍요한 속에 살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심지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자가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가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용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요술 램프 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질러야죠. 문질르면 뭐가 나와요? 램프의 요정이 지니가 나와요. 해서 물어봤어요.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총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돈이에요. 그죠?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야, 돈 좀 많이 달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돈 많고 머리 나쁘면 이것도 또 돈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면 돈 또 벌 수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혈기왕성한 남자인데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가지를 모두 불러서 이 지니가 램프의 요정이 선택해 주는 것을 갖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돈, 머리,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돈 여자가 나타났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때론요 우리가 자기를 속일 때도 있어요. 그만 웃어요. 물질적으로 부한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워서 침 뱉는 얘기예요. 때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싸워서 나가는, 불가피하게 옮기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도 옮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왜 옮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대답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이 교회에서의 사명은 끝나고 저쪽 교회로 가라는 그런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 전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에 있다가 어려운 교회로,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서울 교회에 있다가 시골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없고 전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이름이 나는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사명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를 옮기시는 목사님 중에 10명 가운데 5명은 더 어려운 교회, 더 작은 교회로 가고 5명은 더 큰 교회로 간다면 맞아요, 사명에 따라서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 말에 이해가 되지만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 가는 것일까? 이것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을 제가 살펴봐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숫자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전도하는 동기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는 것일 때가 많아요. 설교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교회를 건축하는 동기가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기가 교회라는 이 작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정신과 기독교가 서로 혼동되고 혼합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성경에서 왔는지, 어떤 것이 물질주의에서 왔는지를 모를 지경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첫 세대 우리 조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장 경제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교회만이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너무 혼동되어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이고 뭐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이것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머리 돈 여자가 나타나요. 나를 더욱 부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공부 1등 하게 해주시고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겠습니다. 이 땅에도 보물을 쌓아놓고 천국에도 쌓아놓고 싶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결국 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늘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기득권을 수호해주고 계급의 이익을 따라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보면 분노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이거 이 녀석아, 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뻔히 들여다보여.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말합니다. 지난해나 똑같은데 똑같이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느냐.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세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결정할 때 좀 손해나는 결정, 나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공익에 부합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질문이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그 질문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도대체 근데 얼마만큼이 필요한 양식이란 말인가? 이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해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이걸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진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이에요. 이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수도씨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하나 땅 두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옷은 계절에 따라서 두 벌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빵과 소금, 콩과 약간의 채소입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 해질 무렵에 하는데 약 300g의 빵을 먹었어요. 아주 기초 대사량, 정말 글자 그대로 필요한 양식, 이것만 먹은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탐식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교황제를 확립한 그레고리 대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탐식의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먹는 것. 둘째,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찾는 것. 셋째, 자극적인 양념과 소스를 먹는 것. 넷째,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는 것. 다섯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적당한 양을 먹더라도 열망을 가지고 먹는 것. 막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탐식의 죄다. 이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7가지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필요한 양이 얼만큼인가? 어떤 사람은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만족하며 참 감사합니다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영양식에 유기농에 웰빙에 맛집을 찾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어 요새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가난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줌마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수백 벌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은 하나도 없어요. 겨우 하나 골랐는데 이번에는 구두와 색깔이 맞질 않아요. 대충 맞추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가방이 매치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얼마만큼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일까 하는 질문.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 줄 압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안 드려보신 분은 앞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필요한 양식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몫의 떡, 그런 뜻입니다.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정해 주신 생활 방식,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저 할아버지 되시는 칼빈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옛날 수도원의 삶, 그것이 진짜 올바른 삶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거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 아니냐. 근데 너무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도대체 그 적정한 선이 어디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적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군대 사령관이 병사들을 각각의 초소에 배치한 것과 같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부터는 욕심이고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소에 배치되는 사람, 이래요. 자대 배치 받을 때 같이 간 동료들은 육군본부 인사과에 발령받아서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정보과에 배치받아 장교들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장군의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일하는데 늘 격려받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9월만 돼도 영하로 떨어지는 전방 1500m 고지 GP에서, 혹은 겨울에 칼바람 부는 해안 초소에 배치되어서 밤새도록 보초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억울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아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지 마라 대답하시. 어떤 사람 책을 많이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책 써서 이름 내볼까?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건 네 욕심이야. 어떤 사람 자식들이 그냥 줄줄이 스카이 대학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데도요, 의사가 몇 명, 판사가 몇 명 막 나와요. 내 자식에게 막 다고 싶으면 너도 공부 좀 해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애 잡지 마라.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양의 그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그들만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소의 양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 사병인 제가 묻겠어요. 제가 어떤 초소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제 사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정말 제가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건강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건강 가지면 죄 지을까 봐 그러세요? 죄 안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이 질병 좀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 그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 포스트에 임명했다. 이게 네가 당해야 할 분복이고 내게 꼭 필요한 고통이다. 이것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어디까지가 제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넘어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비록 보잘 것이 없고 누더기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와 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새기면서 이 아굴이 나의 평생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기 전에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동안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족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만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익하고 연약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제가 죄가 많고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여서 너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껏 행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늘 분노와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나의 동료들을 정말 하나님 주신 최상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족한 종의 삶이 물질주의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서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디가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들리네.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함께 일어서셔서 3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암 수술을 끝내고 회복을 기다리며 또한 친한 사람을 잃고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고통 가운데 울며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시고, 또한 이 세상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장년들, 주부들, 가장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직장을 원하여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고 또한 군문에 있고 공부하느라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은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주 앞에 간구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